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마음에 아마 쏙 드는 구절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아닐까요?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혹은 20절이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정상의 위치에,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일에나 서적을 깨닫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높은 자리에 앉히신 이 사건이 우리의 눈에 쏙 들어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딱 앉혀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이 결과만 본다면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정받고 그리고 모든 부분, 특별히 이 공부하는 혹은 지혜를 얻는, 지식을 얻는 이 일에 정상에 설 수 있었던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이 1차로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이때가 유다왕 여호야김 3년 되던 해라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에 바벨론도 잡혀오게 되죠.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들은 다 사라져버렸고요. 또 백성들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져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바벨론이 아무나 데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한 자를 선별해서 데려온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던 거죠. 그들이 605년에 잡혀와서 BC 602년에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이 돼 3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들의 나이가 얼마쯤 될까 생각을 해보면 관리로 등용되는 나이를 좀 낮게 잡아서 20세라고 친다면 17살에 잡혀온 거죠. 그보다 더 낮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찌됐거나 그 즈음에 이때에 이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었는가, 사용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미 다니엘의 나이를 훌쩍 지나신 분들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제자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말 이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인가에 대한 좋은,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의 분명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은 어쩌면 성경의 전체의 내용들을 살피는 기준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에 온통 빠져서 다니엘이 이렇게 했구나. 다니엘이 이렇게 했구나. 그 세 친구가 이렇게 했구나. 그들의 믿음이 훌륭하구나 하는 이러한 고백들과 또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과 다짐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표면적인 세상보다 한 단계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노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다윗의 이야기도, 성경에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어느 정도의 본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미 다니엘서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어요. 그런데 누가 넘긴 거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냥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저것들이 힘이 없으니까 바벨론에게 저렇게 잡혀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이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고 나라를 잃는 이러한 망국의 슬픔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역사로 말이죠. 또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 잘한 것도 있어요. 인간관계를 정말 지혜롭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모든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말한다면 그것은 때로는 위인전, 때로는 윤리, 도덕책에 불과한 그러한 내용을 살피고 말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 열흘 후에 그이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찌지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게 보여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다니엘서 1장 17절 그곳에는 명확한 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만, 그의 믿음과 그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우리는 반쪽 혹은 그보다 더 부족한 것만 살피고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이 다니엘을 바라보는 시각에 기본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하는 것, 그 수단과 방법만을 배울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일들을 또 이렇게 저렇게 베푸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다 보면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전쟁은 언제나 같은 방식이에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특별히 잡아온 그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려는
그러한 시도가 그러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정책 자체가 그랬어요. 인정을 합니다. 아수르처럼 그렇게 포악하진 않아요. 아수르는 아주 포악한 정책을 펴서 피지배국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혼혈 정책을 써서 아예 정체성 자체를 다 말살시키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말 이 유능한 인재를 잡아온 것도 그들을 이용하고 또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페르시아로 가면 더 많은 부분들을 포용해서 귀환도 시켜주고 그 나라의 종교도 인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어찌됐거나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 잡혀온 사람들은 바벨론화 되기를 요구받습니다. 바벨론 사람처럼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포로로 잡혀왔으니 이제는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 사탄이 요구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너희 지금 어디 사느냐? 세상에 살지 않느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너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너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너 나에게 절 한번 해봐라. 내가 다 줄 테니. 이러한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러한 사단이는 지금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살면 세상 사람처럼 좀 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세상 사람처럼 좀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처럼. 이러한 바벨론화의 요구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첫째는 분리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능한 자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온 다음에도 분리시켜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분리시키죠. 사실 이렇게 홀로 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결코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특히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한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그 어른이 된 그분들이 학생 때, 그러니까 예전 20, 30년 전에 그 교회 모습을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정말 모든 삶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학교에서 퇴근이 아니죠. 학교에서 하교하면 모이는 곳이 교회였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재미가 없어도 뭐예요? 일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사실 보면 요즘같이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혹은 좋은 성경 교재가 없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일만큼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그 모이던 제가 다녔던 교회를 예로 들면 제 시절에 위아래로 몇 년 그 사이에서 목사가 9명인가가 나왔어요. 저희 교회가 얼마나 컸느냐 하면 굉장히 컸어요. 60명인가 70명밖에 안 모였어요. 딱 저희 교회 수준이네요. 그런데 그 교회 다녔던 그 청년들 안에서 목사가 그만큼 배출이 됐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 정말 지지고 볶고 하던 이러한 일들이 의미가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지 마세요. 분리시킬 이유는 많아요. 공부해야 돼. 밖이 위험해. 교회 안에서의 친구들만 말고 다른 친구들도 좀 넓게 사귀어야지.
기숙사도 있고 뭐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일에 부모님들이 앞장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방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늦게 일어난다고 아이가 늦게 일어났어요. 저에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니 그것도 못 깨워가지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모질진 않아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전 그렇군요. 다음 주일에는 잘 보내주세요. 저희 전도사님들도 아시잖아요. 다 순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지 마세요. 물을 부어서라도 깨우세요. 깨워서 보내셔야 돼요. 그거를 그 아이들이 모이는 그 신앙의 공동체에서 오늘 하루쯤은 하는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점점 커지고 그 아이들에서는 학교보다 소홀해도 되는 곳으로, 여러분 학교 안 가면 여러분 그냥 두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은 애가 피곤한가 봐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아이들 전체는 아니고 하여튼 막내는 좀 많은 것들 좀 보여주고 싶다 해서 수업 종종 빼먹고 이렇게 어디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학교 된 다음에 자기 형 입대하는 날도 못 갔어요.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루를 빠지면 따라가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더 하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학교 가는 것에서는 정말 엄하고 엄중하게 안 돼, 일어나, 엉덩이 볼기도 때리고 아니면 잔소리 대가면서 그렇게 깨우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한두 번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습관이 교회를 다른 어떤 세상들의 모임만큼보다 못한 곳으로 생각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1차로 끝난 거예요. 그 아이들을 정말 부드러울 때 잘 잡아주셔야 돼요. 다른 건 빠져도 예배는 빠지면 안 돼 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셔야 돼요. 부모님의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갖도록 해서는 안 돼요. 너 예배당 빠지면 안 돼, 교회 빠지면 예배 가야지 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아빠도 지난주 안 가셨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교육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성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다는 것, 진실되다는 것, 정말 빠짐이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부모님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의 말에 힘이 있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분리된다고 해서 완전히 폭망이냐? 그렇진 않아요. 다니엘만 봐도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일이 사실은 표면적으로만 보여지는 일이지, 이 다니엘이 잡혀오기까지 17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17년 동안 자기의 고향 땅에서 얼마나 확실하고 확고한 신앙교육을 받았겠는가 하는 것들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게끔 교육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육이 엉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가 된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지,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가장 흔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대학 간 다음에 교회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처럼 정말 죄송합니다. 우스운 말이 없어요. 어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게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삶을 내게 원하시는지, 내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그래도 초등학교 때 좀 보내니까 빼고요. 6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던 그 아이에게 이제 대학 갔으니까 너 교회 가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가겠냐고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정착률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학 가면. 10에서 7명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다니엘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건 그가 살았던 17년 동안의 고향에서의 부모 밑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만큼 확실하고 강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3년간 교육을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을 가르쳐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고전 문헌을 주로 가르치는데 그 고전 문헌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점성술을 가르쳐요. 점수를 가르쳐요. 주문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것을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년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흔들어 놓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더 견고한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혜를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생들의 그러한 교회 이탈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오늘 목사님이 또 그렇게 이제는 학교 안 보내야지. 학교 안 보낸다면 그건 뭘? 아미시 공동체처럼요? 아니, 그걸 원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은 세상이에요. 산속이 아니고 세상이에요. 정말 악이 득세하고 그리고 그 죄악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정말 고독하고 또 때로는 수도사적인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르침에 무너져 내도록 함몰되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는데 엄마 이게 창조 거짓말이래. 진화래 진화. 엄마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게 두지 마시라니까요. 엄마 동성애 괜찮대.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사랑에 무슨 국경도 없다는데 괜찮대. 그걸 그렇게 말하게 두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야 그거 틀려. 아니야. 이렇게만 말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갖기 이전부터 지금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아름다운 것을 보시면 어디 좋은 곳 놀러 가시면 야 저거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가르치세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하셨잖아. 이게 정상이야. 이게 바른 거야. 이게 옳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 우리 봤던 영국도 그런 거잖아요. 동성애, 그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결혼한다고 결혼 케이크를 주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빵집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위해서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케이크를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법원에 제소가 돼서 결국은 제재를 받잖아요. 폐업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바른 지식 안에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세상 지식 배운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이
세워지도록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을 3시간으로 끼친다면 5일 30시간 3시간은 제가 너무 작게 6시간 6시간으로 잡고 5일 5시간으로 잡으면 5일 25시간인데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성경 공부 몇 시간 하죠? 30분. 그럼 60대 1이에요. 60대 1. 60대 1의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그거야말로 기적이죠. 그렇다면 남은 건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지내는 시간이 몇 시간이겠습니까? 그냥 5시간만 잡을까요? 그러면 주일 빼고 그러면 30시간이네요. 그 30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5시간 내내 성경을 읽히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이며 본으로 보이며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신앙적인 교육장이 되는 것만이 정말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교회 정말 이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짜 선전하시는 거예요. 주일 하루 정말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 제가 40분 설교하는데 40분으로 일주일을 버티니 정말 선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독려하시고 또한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건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창씨개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그 짓을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성,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부모님들이 지어준, 한글로 지어준 혹은 한자로 지어준 그 이름 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가,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바벨론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또한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이 이름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 내 친구가 정말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추측은 결코 틀리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을 이름에다 다 담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 오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벨드사살, 이 벨은 바로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뀌죠. 이때 달의 신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아쿠입니다. 아쿠.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가? 사드락, 이것은 바로 아쿠의 명령이라는 의미예요. 미사일은 메삭으로 바뀝니다. 누가 아쿠신인가? 이 미사엘이 이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 바꿔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인가? 라는 그런 이름을 누가 아쿠신인가?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사랴 같은 경우에는 아벳느고로 바뀌죠. 느보 혹은 느고의 종이라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뀐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죠? 이방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지.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거 재미없지.
좀 재밌게 살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세상에서 네가 몸이 좋아하고 네 기분이 좋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에 맞춰 바꿔놓으려고 한다니까. 이런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름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으로 만든 광고판 아시죠? 차량에 주로 붙이는 거. 어느 날은 어느 학원 붙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무슨 산악회. 어느 날 보면 동호회. 그 안에 타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바뀌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 동기 목사가 회개했다고. 수업에 맨날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다 보니까 늦어요. 끝나면 그냥 신호고 뭐고 막 무시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지각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그 차 뒤를 딱 보니까 I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신호 무시하고 막 그냥 그래서 정말 창피해서 그걸 다 띄웠어요. 다 띄고 나선 어떻게 했을까요? 띄웠다는 건 왜 띄웠을까요? 이런 거 간섭 안 받고 빨리 와야지. 그래서 막 달려. 그걸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붙여놓은 지가 오래돼갖고 유리창에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표를 순간순간 띄지 마세요. 회식 자리 가서는 이거 띄워놓고 주일날 올 땐 다시 붙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해요. 아이들하고 욕할 땐 띄워놓고 학교에서 밥 먹을 때는 띄워놓고 교회에서 밥 먹을 때는 선생님 눈치 보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붙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 착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갈 때 이걸 다 띄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지금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나가면서 이거 다 저기 막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있으면 안 돼요.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이름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셔야 돼요. 다니엘은 그걸 했던 거예요. 비록 그가 이름은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것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신앙이 이미 갖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 사람처럼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3년간 바벨론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명령했어요. 특별히 왕이 지정했다는 거죠.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게 했어요. 이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다니엘이 이것을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음식이었을 거예요. 돼지고기라든가 뭐 부정한 음식들이 차려졌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이 이슬람이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죠. 그래서 할랄 음식들이 그래서 요즘 또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으로 떠오르기도 한다고 하죠. 어찌됐거나 그 당시는 더 철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졌을 수도 있어요. 이건 추측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먹지 않죠. 물론 이미 거기에 잡혀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수치를 이미 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우상에게 바쳐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음식을 왕이 지정했다는 면에서 왕이 자기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안 할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니엘은 거절하지요. 이 거절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이 취했던 그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저 음식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앞서 이름이 바뀌거나 혹은
이렇게 그가 허용했던 것들,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던 것들과 이렇게 좀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과 그리고 또 이름이 바뀐 것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어요. 이미 그들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 이것은 음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이러한 뜻을 분명히 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냥 아빠가 하니까, 엄마가 하니까, 교회 숙제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안 하면 교회에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창피하니까, 이런 것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 이러한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그리고 철저한 신앙 교육이 결국은 신앙을 굳게 지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이 신앙과 고백, 그리고 결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17년 동안의 신앙의 교육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매우 소극적인 대처처럼 보여요. 그러나 또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은 몸, 그렇게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옳지, 오늘부터 채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정말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다니엘의 이러한 태도, 그리고 이러한 결단,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는 이 태도예요. 태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무례하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가, 운전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쪽 경기도 북부에서. 큰 대형교를 지나면 정말 창피해 죽겠대요. 운전기사가 인사를 하면 대답하는, 분명히 그 교회에서 나온 거 아는데, 대답하는 그 승객이 단 한 명도 없대요. 제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거기 예배가 시작하고 마칠 때 되면 해병대 모자를 쓴 거기 성도들이겠죠. 가는 차들 다 막는 거예요. 불법해서 좌회전에 들어오는 자기 성도들 차 들여보내느라고. 창피하죠. 여러분 얼굴이 막 화끈거리죠. 저도 그랬어요. 무례하기 때문이요. 왜 그러냐고 한번 해보세요. 예배 늦었으니까, 예배 늦으면 좀 일찍 나와야지. 예수 믿는 게 벼슬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세상에 와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자요, 다 내게 무릎을 꿇으시오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분이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병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낫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했죠. 무례하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무례하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겸손함과 친절함과 품격 있는 그러한 거절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와 긍휼한 마음을 먹는 데 있어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정중함도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했던 친절함도 있다니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상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가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먹소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떤 이들은 이걸 이걸 타협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죠.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그가 목이 잘릴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 하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적절한 타협점을, 물론 이 타협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 10일 안에 자기를 분명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죠. 그러나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매우 친절하고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매우 겸손하게 품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품격 있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사십시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높이시고 세우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따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모든 책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높이셨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 삼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승리를 주시지요. 승리를 주시지요 라는 이야기에 여러분의 귀가 아주 쫑긋 세워져도 괜찮아요. 오늘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다니엘의 그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왕이 명령해요. 세상이 명령을 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불복하고 거절해요. 물론 온화하고 겸손함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신앙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위협이 반드시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그리고 그에게 보상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이런 일이,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공식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왕의 명령이 있을 때, 세상이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 불복하세요.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복 받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이거 맞아요. 제가 아주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승리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명백한 진리조차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시가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제발 이러한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내 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마저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도식들, 이렇게 공식처럼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목적을 우리의 승리 또 우리의 성공에 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세 친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내가 높아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거 아니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제발 복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뜻을 따를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